10월 15일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했다고 한다면 받은 줄로 믿고 현상을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배가 아플 때 치유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는 낫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질병은 머무를 수 없어.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고백한 순간 여러분 안에서 배 아픈 질병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배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누리십시오. 10월달 주제가 믿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더욱더 증가하려면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또 설교 말씀을 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증가합니다. 믿음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또 믿음이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할 텐데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법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일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냥 내가 인지하고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가 발휘해야 합니다. 이 발휘한다라고 하는 부분,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말씀으로 선포하고 선포하는 것도 행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나아갈 때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었구나. 내가 이런 열매가 있었구나. 행해봐야 그 결과물을 알 수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당연히 살아가는 믿음의 법칙과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삶의 방법 자체가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배가 아플 때 예가 나오죠.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어. 내 안에 하나님의 조의 생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어. 바로 믿음을 발휘했죠. 믿음을 발휘했는데 배 아픈 증상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내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는 겁니다. 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증상에 연연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꾸 내 내면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발휘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놀라운 치유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그냥 내면 안에만 같이 갖고 계시지 마시고 자꾸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내 안에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자꾸 풀어내야 합니다. 자꾸 입술로 풀어내십시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문제풀이 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선포하게 됩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나는 영이기 때문에 믿음은 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 선포 3회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짝꿍 기도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10월달 맺어진 짝꿍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내가 믿음을 발휘할 때인가? 그 부분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 영 안에 공급하셔서 믿음으로 돌파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취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로 홍해 바다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역사처럼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